여러분 에스프레소 커피 아시나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커피가 바로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이태리나 이렇게 그리스 보면 이 커피가 굉장히 커피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온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마셔봤는데 엄청나게 써가지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 믹스 커피를 마셔가지고요. 굉장히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독하지만 100% 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효험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대중의 맛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를 찾으면서도 이렇게 진짜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순수한 것을 찾으면서도 이 순수한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무 순수하고 순전해가지고요.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착한데 자녀들, 순진한 자녀들, 좀 세상에 살아가려면 좀 이기적이 돼야 되고 또한 세상 때를 묻어야 되고 좀 계산적이어야 되지만 이런 경쟁 사회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텐데 너무 순진하고 순전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물론 이제 착하니까 순전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이런 순전은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오늘도 세상의 때를 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적당히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죠. 적당히 세상의 때가 좀 묻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요. 적당히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시면 사람들 독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좀 이렇게 물 타가지고 좀 물탄 복음 좀 물 좀 많이 타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즐겁게 해줘라.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또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삼가하고 좀 복받는 얘기 잘된 얘기 좀 긍정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괜찮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말을 많이 좀 전해줘야지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 같은 얘기는 그만하고 좀 좋은 말도 해주고 복받는다는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거부감 없이 다 많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100% 이렇게 순전하지 않죠. 제 자신도 50%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불순함이 있고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상 이렇게 숨겨오는 모습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당히 모두가 다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같이 적당히와 순전함의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는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그 선교적 기도 생활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는 백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비밀. 근데 이 복음 비밀이 유대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까지 같이 함께 그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이제는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순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순조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적 기도 생활을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간곡히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이요,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요, 이 속사람이 우리 이 속사람 영혼이 연약해지면요, 우리가 쉽게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에베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아무리 이렇게 육신이 연약할지라도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면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우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거하기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계셔야 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책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시는 것이에요.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사람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 기도, 에베소 3장 이 바울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금 현재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지도자가 이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렇죠. 낙심되고 또한 황제 숭배가 끊이지 않게 그들의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금방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점점점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한다고 그러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역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익숙해지니까 진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야. 뭐만 자꾸 볼까요? 사람을 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 사역이 굉장히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커져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커져가는 것이고요. 나의 상처받는 마음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더 내 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욕심이 생기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실을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더 그 상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이 저 안에 발견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전처럼 그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순수한 그 예배의 마음. 여러분이 뭐 열심을 묻는 것이 또 아니고요. 여러분 감정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 바울이요 순전한 그리스도 사랑의 그 기도를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시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예화를 얘기했던 것이 알프스 산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알프스 산 좋은 것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글로 알고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알프스 산맥이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들판에 푸른 풀이 가득 넓혀져 있고 산은 아름답게 높여져 있고 그 위에 있는 하늘 구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직접 가서 알프스 산맥을 보면 어떨까요? 그냥 지식으로 글로 묘사되는 것을 아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좁힐 수가 없어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교리적으로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너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욱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19절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그 사랑의 너비예요. 너비. 이 너비가 바로 뭘까요? 폭이죠. 폭이에요. 그래서 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실까? 그 범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실까요? 성경 뭐라 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한될 수도 없고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갈급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르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범위가 한정적이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사랑을 하는 것이죠. 똑똑하고 혹은 아주 능력 있고 아니면 또 잘생기거나 외모가 아름답거나 아니면 실력 있고 스펙이 좋고 친절하고 성격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많은 종교들은 그 모든 사람이 그 종교의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너희가 신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신에게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명령을 네가 지켜야지만이 그 신이 너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종교에 너가 기여를 해야지만이 그 신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이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테두리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없든지 머리가 안 좋든지 똑똑하든지 심지어 죄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겁니다. 병든 자가 뭐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존재 목적은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무시당하고 이 땅 가운데 정죄당하는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온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인간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훌륭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예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악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에서 배제하지 않으시고요. 놀라운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고 한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때까지 사랑하시는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만큼 어느 때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답은 성경에서 말한 답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그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입니다. 애화를 든 적이 있잖아요. 이 태양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금까지 49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태양이 소멸될
기간이 몇 년 남았다고요? 79억 년 3천만 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소멸되고 정말 이 은하계 모든 별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과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정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안 생긴 사람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신 거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경건한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래도 완전하지 않지만 예배 그래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모습 보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는. 또 제가 늘상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유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로움일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의로운 행동 거기 안에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은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춰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늘상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한 번 택한 많은 백성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란 말이죠. 높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를 알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높이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높이고 있는지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있는지를 자,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국민의 풍수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야. 시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예수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장 밑바닥던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일 수 있겠죠. 권력을 제일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이 웃음 때문에 여러분이 저도 실없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진짜니까. 우리가 이게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실을 우리가 마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높은 존재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하고는 너희가 갖고 있는 권력은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그분의 능력, 오늘 우리가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 깊이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그렇죠. 그 깊이가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셨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인간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인간몸으로 오셔가지고요,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오히려 도리어 우리 가운데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밑바닥 섬김으로 오셨단 말이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춤뱉고 조롱하고, 심지어 올 환딱 벗겨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목까지 박게끔 그 저주 십자가까지 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밑바닥 더 무한히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떨어지시는 그 예수님, 왜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죄의 종노릇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더 무한히 어디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바울은 알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 높이, 그 넓이를 깨닫게 될 때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 말하냐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면 모든 충만하심, 하면 전부죠. 네? 하면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어디에 거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요, 우리 존재와 우리 자체 영혼을 채워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이만큼 우리 영혼 자체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쓰레기 같잖아요. 어쩔 때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뭘로 어떻게 된다니까요? 공허하고, 그렇죠? 늘 영혼의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C.S. 루이스 아시죠? 영국의 최고의 반증학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 물과 음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어떤 가볍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영혼의 가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공허함, 배고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런 빵 뚫린 이 공허함과 허물을 채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든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애쓴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애써서 도달한 바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 뻥 뚫린 것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 갈증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청취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출세로 채워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각자의 삶의 방식 가운데 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너의 그 빵 뚫어진 이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될 때 너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체험을 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질서를요. 그래서 먼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요? 수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카라멜 마키아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세요. 카라멜 마키아토를 사랑할 정도예요. 제가 최은영 아내를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해요. 동시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제 아내보다 카라멜 마키아토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어떤 분 저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카라멜 마키아토를 더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본질이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죄의 본질은 그 질서를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뭐예요? 다른 것이 더 올라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죄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카리멜 마키아토를 더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네 나를 배신해? 배반? 배신? 잘 안 되네. 연습했는데. 배반형이 되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배반했는데 내가. 그리고 그것을 본 내 아들 지우는 어떨까요? 전수되지 않을까요? 온통 가정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칼만 맡겼도 얘기했지만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짜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빼버리기 때문에 그 즉시부터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뻥 뚫린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배우자든 뭐 진짜 내 자녀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왜 채울 수 없냐면 그 상대방이 나를 하나님 노릇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고 나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줘야지만이 내가 만족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꾸준히 그렇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더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인정해주라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그 공간을 사람이 채워주기를 바라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무슨 사랑한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Because if 만약에 너가 적어도 예쁘거나 돈이 많거나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겁니다. 너가 성형수술해서 이쁘면 내가 사랑하지만 그 얼굴은 지금 사랑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의사가 된다면 내가 사랑해 줄 것인데 의사가 안 되면 나 너 사랑해 줄 않을 거야. 근데 사실은 만약에 아내가 저를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아내를 보고 당신이 얼굴이 이뻐서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그러면 내가 사고 나서 얼굴이 흉측해지면 사랑 안 하겠네? 당신이 착하니까 사랑해. 내가 성질 안 좋으면 나 사랑하지 않겠네? 우리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조건부 사랑에 집착이 돼가지고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부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 설교도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시겠어? 적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건부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요 뭐라 말하냐면, 야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이요 지금 현재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 인간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가 좀 감동 먹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더욱더 그 사랑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다 용서할 수 만큼 깊으며 바로 그 죄는 하늘로 올리기까지 높고 일시적인 엉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늘 엉망진창이고 못된 짓하고 나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의문이 생길 때 뭘 묵상하자? 나 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을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뭘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끌어올리고 계신다는 것, 이미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용서하실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넓이, 자격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지만이 오늘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걸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것이에요? 영적 지체에 빠질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 이 높이를 누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군인이 이 깊이를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읽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마스 군인 청교도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마치 다음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희들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누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없이 살 수가 없대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어서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때까지 내 마음은 절대 진정되지 않는구나. 온통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팩트란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진정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나는 교제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거의 예수의 가치란 말이에요. 너희들 나와 함께 있도록 내가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온통 너희들에게 고정될 것이며 내가 어떤 영광을 가졌다면 너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자신이 범한 죄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가련한 죄인들. 잘보셨어요. 가련한 죄인들. 네? 자기의 범한 죄 때문에 초라해 보이고 이거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은가? 이런 생각 드는 너희들 마지막 날 그들이 처음으로 대면한 그리스도를 어떤 낯으로 보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기 제자들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부인하고 정말 싫어요 하나님 할 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쫓아가셔서 자기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은 그 사랑 때문에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토마스 군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되는 것이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불러볼까요? 이 무너져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죄 때문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돌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딱딱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우리가 고백합시다. 날 붙드시리 누굽니까?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